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화요일에 윤석열 새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 다음 취임사를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여기며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일어나 국민 모두의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취임사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한 내용은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번 이상 언급하며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자유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그가 제시한 비전을 같이 품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기도합시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유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말하기를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나 공통된 기준을 보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섞여 살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끄덕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냥 표현해 본다면 상식이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보편적 가치를 이루는 사회고 그 보편적 가치로 대통령이 자유를 말했는데 그 상식이 상실되어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그런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먼저 지도층에서부터 내로남불이 계속 이어지고 낯뜨거운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개혁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꼼수와 불법과 편법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법을 정해놓고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천박한 글이나 그림들을 올려놓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승자 독식을 누려서 곳곳에 아파 찬스가 난무하고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수입을 누리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그가 주어진 권세는 독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역사가 이 나라에 난무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내 자유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갖다가 빨가벗겨서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국회에다가 딱 벗으니 갖다가 전시해 놓고 누가 말하니까 그것을 내놓은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빨가벗겨가지고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수치스러운 그림을 내놓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엘류데리아라는 말인데 그 진정한 의미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자유를 누립니다. 죄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해방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유를 정의를 내려봐야만 하겠습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유를 주장하다가 방종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탄식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이것이죠. 따라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고 분수를 넘어서서 욕심이 오고 그 욕심이 탐욕이 되고 탐욕은 자기를 섬기는 무슨 우상숭배로 바뀌어져서 자유라고 말하면서 방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 마음속에 담고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가 진정한 자유냐?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셀프 컨트롤, 일명 절제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해서 죄의 억압에서, 유혹의 억압에서, 탐심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움켜쥐고 싶지만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은 절제해서 포기하고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못 조절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유는 어디에서 누려집니까? 부모가 살펴주는 이 부모의 보호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유를 누립니다. 어린아이가 자유롭다고 막 뛰어나 지 마음대로 하면요, 사고 나고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좀 억압된 것 같아도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자유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전개해 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을 가졌습니다만 아직 성인이 되기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굴레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억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죠. 만약에 이 미숙한 청소년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면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더 두렵고 힘들죠. 차라리 부모님의 밑에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립니다. 성숙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숙된 인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기를 잘 조절해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여러분이
양보해야 할 것을 양보하고 손해볼 것을 손해보면서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자유로 여러분의 자유를 성숙된 자유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뭘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뭘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취를 원해서 메달을 따기 원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운동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못합니다. 절제, 자기를 조절해서 훈련시키고 그걸 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셀프 컨트롤을 이루는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의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고 방종하는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자유를 누리는 길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할 때는 그 겉모습이 아름답고 어떤 모양이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나 사물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때로 얼굴은 별로 못생긴 사람인데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그 사람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벌써 아름다운 것이 깨집니다. 자유라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려면, 밸런스를 잘 잡으려면 무엇이 돼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중심을 잘 잡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진리죠. 진리의 내용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내용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진리인데 이 성경책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냥 있으면 이름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진리의 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 중심에 딱 놔두고 이 말씀을 중심 잡고 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이것이 참 진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법을 말하고 법을 만드는데 법이 중심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불법으로 만들고 꼼수로 만들면 그게 진정한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법을 마음에 담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 중심에 잘 지키다 보니까 법이 필요가 없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법조문을 갖다 놓고 따지고 이것이 틀렸다 아니다 벌써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나라가 되려면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충분히 그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딱 가가지고 김개똥이 법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짓고 그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 말합니까? 가능하면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리가 마음에 있어서 법이 필요 없는 자유인이 되자. 세금을 바쳐야지 되는데 온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요, 세금의 법을 적용시킬 게 없잖아요. 그것이 자유 아닙니까?
꼼수를 부려가지고 세금을 탈세하려고 그냥 이리저리로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탈세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만들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법을 잘 지켜서 법이 필요 없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있어서 진리를 내가 품고 실천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근본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세상의 잣대로 비추어 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와 축복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주신 교훈이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십계명이 중요하지만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복을 비시면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절하라 오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치우치지 않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치우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이 되고 편가르기를 함으로 나랑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토크라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인데 이 데모크라시의 가장 저급한 모습이 나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거부하는 비토크라시가 가장 저급한 민주주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비토크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네 편도 내 편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균형 잡힌 삶을 이룰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여당 편이 옳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야당 편이 옳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편도 있고 네 편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극단적으로 흐르지 말고 마음속에 주어진 진리를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치우치지 않는 자유의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뭡니까? 자족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10평짜리를 살면 20평 가고 싶고 20평 가면 30평 가고 싶고 30평 가면 40평 가고 싶고 40평을 가면 그 다음에는 저택을 갖고 싶고 소형차를 타다가 그 다음에 중형차를 타면 그 다음에 대형차를 타고 싶고 대형차를 쳐다보면 그 다음에 외제차를 넘보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요즘 우리 아파트도 보면 왜 그렇게 벤츠가 많고 BMW가 많은지 타보니까요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굳이 BMW나 렉서스나 벤츠를 타야만 됩니까? 물론 그 타는 분들을 제가 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정주영 회장이 그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나도 한번 대통령 해보고 싶다고 권세를 얻으려다가 낙선한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유는 오히려 없는 사람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왜? 이래도 저래도 없으니까. 근데 누가 더 부자유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가진 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은 다음에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데 그 세금이 몇 조가 넘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디서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방법이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평생 모은 미술품을 갖다가 다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자유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마음에 주어집니다. 아무리 적어도 자족하면 자유가 옵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족이 없으면 자유가 올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유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번역을 잘못해놨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마다 자꾸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투미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 시편 23편 1절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be wanted. 투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해, 모자라, 힘들어. 그러나 shall not be. shall은 단순 미래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올 것을 믿기에 내가 지금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자족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자족의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뭐가 됩니까? 자유자가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뭐가 왔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억압당하죠. 여러분이 마음에 자유를 얻으면, 자족을 얻으면 어떤 힘이 주어집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돈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자족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힘이 자유인의 힘입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황제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명령을 합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들끓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들끓는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며칠 만에 사람들이 와서 황제한테 보고합니다. 황제요, 큰일 났습니다. 왜? 흉악한 죄인들이 드글드글하고 집어넣어놨더니 며칠 만에 다 저랑 똑같은 놈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흉악한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황제가 야 그러면 더 깊은 골방에 혼자 있게 만들어라. 골방에 나가다 놨더니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앉아갖고 시부렁거리고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하고 제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밥을 굶겨라. 며칠 지난 다음에 와서 말합니다. 가장 행복해합니다. 채찍질할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밥을 굶기니까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야, 이러지 못해 저러면 데려다가 목을 쳐 죽여라.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신하가 절대 안 됩니다. 왜? 저놈이 매일같이 소원하는 게 죽는 겁니다. 빨리 죽어서 면류관 받고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황제가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족의 마음을 가진 진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안디옥 자유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나를 채우고 넘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니다. 누리기만 하는 것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나만 만족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다.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적고 가지지 못한 대로 자족을 누리고 나누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누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안드교성 여러분, 자유자의 표를 가졌습니다.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족의 자유가 있어서 이 고백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유를 누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만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 옆에 오지 않습니다. 왜? 지 멋대로 사니까. 자유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옆에 같이 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는 삶이 참 자유대의 삶입니다. 바로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죠.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악기가 다 섞여서, 여러 가지 악기가 섞여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악기의 소리가 없어지고 그 악기가 섞여서 혼합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 소리는 독특한 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더불어서 뭘 만듭니까? 하모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다 똑같아 갖고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이 무조건 섞여지고 혼합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도 없이 성차별도 없이 그냥 차별이 없이 막 섞이는 것이, 그것이 하모니가 아닙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을 말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별 없이 삽니까? 어떻게 구별 없이 삽니까?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 것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되는 것이고 주인과 노동자가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역사를 이루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자랑만 하고 내 것만을 거듭하면서 꼼수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유라고 말합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이 참 우스운 말입니다. 얼핏하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는 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사는데 어느 눈높이가 맞는 눈높이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내 눈의 높이가 더불어 사는 안목을 가지면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 너무나도 어리석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되는 것이 좋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밉든 곱든 내가 그 윤석열을 뽑았든 안 뽑았든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발목 잡고 무조건 안 되게 하고 무조건 당해놓으면서 그것이 애국입니까? 그건 내국입니다. 반대로 이겼어요. 표를 많이 얻어서 표차가 얼마 안 되지만 승자가 독식을 하고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뭡니까? 망국행위죠. 나는 윤석열 정부가 소통이 없이 내 방식대로만 밀어붙일까 봐 하나 걱정은 있어요.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나라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정치 자체가 소통 아니냐, 소통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사에 선포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오케스트라가 글로벌 세계 무대에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연주하고 우리 국가가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소금처럼 녹아져서 나의 욕심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없어진 것 같아도 스며들어서 더불어 같이 맛을 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야 할 자유인 줄로 압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유롭고 싶어서 힘을 키우고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을 개발해도 북한과 김정은은 뭐가 됩니까? 세계에서 문제 국가가 됩니다. 왜? 그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한다고 러시아가 자유국가가 되고 푸틴이 자유로운 지도자로 추앙받겠습니까? 아니요. 이기든 지든 간에 푸틴은 이 전범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관용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참 자유인이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런 성숙한 자유를 이루어서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세워진 받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조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길을 더불어 힘차게 열어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유를 얻어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백성들인데 이제는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눈 것을 실천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자족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를 얻었기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숙된 참된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아름답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